저희가 계속적으로 겟세마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서를 좀 많이 보시라 말씀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주일날 이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 위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많이 읽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서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보세요. 적어도 제가 바라는 것은 2독 이상, 한 3, 4독 이렇게 하셔서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이 움직이는 것,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흔히 우리의 명절은 어떻습니까? 귀경합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명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떠냐? 모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수도로 몰려듭니다. 우리의 명절은 무엇이 중심이냐? 우리 고향 중심이에요. 고향 중심. 하지만 이스라엘의 명절은 무엇 중심이냐?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중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이 좀 연약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명절이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렸어요. 자그마치 그때 당시 200만의 사람이 몰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이 200만은 뭐 별것 아닌 숫자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건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것은 아마도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인파가 모인 그날 예수님은 그 많은 인파 속에 있지 않으시고 38년 된 난치병 환자 가운데로 낮은 데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표적 속에, 이 행동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데스다 연못,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베데스다 많이 들어봤어요. 뭐 여러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성교회, 베데스다 상담소, 뭐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약국,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우리는 베데스다란 말을 많이 접합니다. 그럼 베데스다란 말의 뜻이 뭐예요? 베데스다 무슨 뜻이에요? 베데스다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데스다는 뭐냐면 은혜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은혜의 집. 자,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에는 이 전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면, 그 못에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 이러한 신통한 이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그 후에, 그 후라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무대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명절로 수십만, 수백만이 몰려든 이곳, 축제 분위기로 정신이 없는 이곳, 제자들마저도 이 도시의 현란함에 현혹돼서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이런 잠시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화려한 곳을 빠져나와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환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축제를 즐기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셔서 사랑을 베풀길 원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명절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그 축제 속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음침하고 괴로운 현실 가운데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로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1960년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잠시 아프리카를 떠나서 덴마크로 향할 때였어요. 그가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슈바이처가 기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기차에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를 찾았어요. 먼저 특등석을 가봤습니다. 특등석에 슈바이처가 없어요. 당연히 특등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1등석으로 가봤습니다. 그곳에도 슈바이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등석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도 슈바이처는 없습니다. 3등석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슈바이처는 사각의짝 하나를 놓고 거기서 사람들의 진맥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가 명예도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지려면 얼마든지 권력을 질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는 박사학위만 3개였어요. 그리고 명예박사학위가 20개. 놀라시는 분 계시네요. 대부분 안 놀라시는데 명예박사학위가 20개. 그리고 영국 여왕으로부터 백작 학위를 수여받았어요. 백작 학위를. 그리고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부하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의아해 여기는 거예요. 왜 선생님 왜 3등석을 타셨습니까? 몸도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합니다. 3등석보다 더 아래는 없어서요. 그리고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 살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주 낮은 데로 찾아가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 찾아가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탕자 비유 정도 말고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서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적극적으로 낮은 데로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누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실 일이 참 많을 수 있어요. 당시의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한 분이니까 좀 권력자들을 만나서 안면을 투고 좀 자기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또 앞으로 선교사역을 하려면 많은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데 이건 기회예요. 200만의 사람이 모였으니.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속물이 아니었어요. 그 축제 분위기 속에 매몰되어서 한번 즐기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축제와 거리가 먼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절망과 한숨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 그늘진 장소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다리 저는 자, 맹인, 혈기 마른 자, 가난에 지쳐있는 사람들, 중환자들을 수용해 놓은 수용소 같은 바로 그곳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마음의 상처와 많은 복잡한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실 겁니다.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손을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양문 곁에 있다고 그래요. 양문 곁. 우리가 양문하면 굉장히 친숙합니다. 왜 친숙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세운 문이 뭐라고요? 양문. 양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인 그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 뭐냐? 양문이에요. 그리고 양문의 상징은 무엇이냐?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느헤미야는 예배 회복이 이 백성을 살리는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 개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로 전에는 표가 났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표가 나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신앙이 좀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어때요? 나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예배가 지금 와해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에요. 예배는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바쁘다고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게 많다고 예배로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속에 갈등이 많다. 내가 시험당했다. 그래서 예배 안 나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아플수록 시험에 들었을수록 또 우리가 죄가 있다고 생각될수록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등한히 해요. 조금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배부터 멀리해요.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예배를 더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예배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양문 바로 곁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어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이게 의미심장하게 이 구절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가로가 쳐져 있어요. 가로가. 어떤 가로가 쳐져 있느냐? 성경을 찾으신 분은 저랑 같이 보시면 되고 혹시 못 찾으신 분은 들으세요. 자, 3절 하반절에 보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러고 가로가 쳐져 있어요. 자, 그럼 가로를 왜 쳐놨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로를 왜 쳐놨을까요? 왜 가로를 쳐놨을까요? 원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원문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성경에는 이 말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리지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 가로 속에 있는 말을 넣지 않으면 도무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교부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신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놓은 게 바로 이 가로예요. 가로.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없이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하지만 가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현상을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냐.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구라는 거죠.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일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이건 실제가 아니라 이게 전설일 수 있고 그냥 단순한 구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구전이냐.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신령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 자체가 허구라는 거죠. 사실은. 단지 소문에 불과한 단지 전설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은 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쿨럭쿨럭하고 이게 물이 솟을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아마도 한 사람 정도가 우연히 나섰나 봐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섰는데 이게 와전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 여기에 현혹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현혹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것에 현혹된 진실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 특히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잘못된 진리, 왜곡된 진리에 빠져있는 사람들, 정말 믿어야 될 진실이 아닌 잘못된 허황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오늘날 교회에 인파들이 몰려드는 것하고 비슷해요. 대형교회라고 하면 이유 없이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하면 이유 없이. 그리고 목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큰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몰려든다 그래요.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 교회를 짓기만 하면 성도들이 몰려든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몰려드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걸 찾아서, 눈에 보이는 허황된 것, 실제로는 잘못된 것,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못 될 것, 그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어요. 허황되는데, 말도 안 되는데, 전설인데, 정말 낫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잘못된 전설을 믿고 은혜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관대작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낮은 자들이었어요. 난치병 환자들이 모여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모순이 무엇이냐? 누가 낳는다고요? 못에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못에 도달하는 사람,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환자들은 그 연못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장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물을 찾아가겠어요? 그것도 물이 딱 동하자마자 재빨리 제일 먼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물이 동했습니다. 가려고 해도 그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중풍병 환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은 그 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래도 그 베데스다 연못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런 혜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로 병이 심각하지 않는 그런 환자들, 조금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잘못된 모순,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집이라면, 이름이 은혜의 집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많이 베풀어져야 돼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예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한 개도 없는데,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주어지는 게 뭐냐?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의 집은 뭐예요? 누구에게 병났음이 주어집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경쟁에 이긴 사람, 경쟁에 이긴 한 사람, 이게 모순이랄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로 우스꽝스럽게 그걸 기대합니다.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 해결은 은혜의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 집중해야 은혜가 임하고, 예수께 집중해야 진정한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현상,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쇼들,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께 집중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예수께 집중해야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진정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환자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환자들이에요. 자, 한 번 더 상상을 해볼게요. 물이 동했어요. 맹인이 가려고 그래요. 갈팡질팡하다가 그 못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쩔뚝쩔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요. 그가 그 못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다른 사람들은 수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굴러가지고 못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수영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닦으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들어가기만 했다면, 내가 들어가기만 했다면, 내가 들어갈 수만 있었다면, 먼저 갈 수만 있었다면, 이런 허황된 소망을 쫓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허황된 거예요. 내가 굴러서 갈 수 없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못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서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베데스다가 진정한 은혜의 샘물이 되려면, 사실은 이곳에 자비의 샘물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곳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치유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베데스다는 오직 한 사람,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은혜라는 것을, 소위 은혜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진리를 쫀다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일 때 너무 많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박터지게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 성도나 목회자나 비슷해요. 너무 성공지향적이고, 은혜가 있어야 될 교회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될 크리스찬에게 은혜는 없어요. 오직 생존 경쟁,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뿐이에요.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만약 이 베데스다가 이런 은혜로운 진리를 쫓아서 운영되었더라면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은혜의 집이 은혜의 집처럼 잘 사용되었더라면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우글거리지 않아요. 이미 치료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헛된 것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화응된 것 구하지 마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거기에 쫓아 현혹되지 마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분명.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주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교회 그 자체, 때로는 목사 그 자체를 바라봐요. 사람을 바라봐요. 교회에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좀 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했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받아 먹어야 되니까, 내가 받아 먹고 성장해야 되니까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기도의 도움도 받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고 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뭘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거 없을까? 내가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할 게 없을까? 나보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게 없을까? 교회에 봉사할 게 없을까? 이렇게 내가 희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만약 이런다면, 그렇게 했다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진리를 쫓아서 교회가 운영되었더라면 한국교회 모습이 이렇게 추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운영되지 않아요. 성도들은 진리를 쫓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조금 편하자고, 또 더욱더 내 성공을 추구하자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내게 유익이 없으면 내가 헌신하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떠나고 나에게 도움 줄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타락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금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는 허황된 진실만 있단 말이에요. 허황된 거짓이죠. 그리고 이 허황된 거짓을 쫓는 사람들은 예수가 나타나도, 예수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여전히 연못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 우스꽝스러운 성도들의 모습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 상태, 헛것을 쫓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신 상태, 잘못된 진리를 쫓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바로 우리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자체, 그 물 자체, 허황된 그 전설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 모두의 현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베데스다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것에는 도무지 무지한 사람들, 영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 때문에 교회로 오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물론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얻으려고 교회 나왔다고 할지라도 잘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성장된 다음에는 헛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봐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조차 몰라요. 나를 공격하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영적 세계가 있다, 사단마귀가 우글거린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난치병 환자들하고 똑같죠. 고쳐지지 않아요. 분명 병이 있는데, 난치병인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쩌른 말리인데, 중풍병자인데 본인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1등만 가능하다. 세상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여러분, 꼴찌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은 꼴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힘이 없어서 그 연못에 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딜레마는 무엇이냐? 1등만 채워라, 이럽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딜레마예요. 여자한테 1등만. 우리는 1등 할 수가 없어요. 불구자라.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1등만이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요. 우리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이 죄를 이길 능력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그래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만, 말씀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을 의지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에 빨리 도달하려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 나보다 먼저 가 있어. 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힘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을 싸워 이길 힘도 없고요. 사단의 도전, 그의 공격, 싸워서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데도 어때요? 주먹을 불끈 칩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싸워보겠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주먹을 쥐고 딱 나갔더니 누가 딱 서 있느냐? 마이크 타이슨이 서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이 누군지 모르죠? 거의 괴물 복서라고 보면 돼요. 괴물 복서. 헤비급 괴물 복서. 그 마이크 타이슨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전해보지만 도저히 이길 성사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주먹을 불끈 쥐고 나가서 해보겠다고 하니까 늘 맞고 터지고 제자리 걸음하고 신앙도 잘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들, 내게 주실 사명들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헛된 것을 찾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로 내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허황된 꿈을 쫓았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진리를 향해서 눈을 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주님이 이 38년 된 환자에게 물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때요? 이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될 질문이에요. 어쩌면 이 환자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아마 환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거 말이라고 해? 이럴 수 있어요. 너 나 놀리냐? 당연히 낫고 싶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리석지 않아요. 그죠? 분명 이 질문에는 의미심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래요. 자, 38년 된 이 환자를 보세요. 이미 절망이 사로잡고 있어요. 그의 눈빛, 그의 마음에는 이미 희망의 빛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몸은 전혀 거동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때문에 그는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열망을 불러일으키길. 그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불러일으키길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 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쿨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너에게 낫고자 하는 열망, 그 소망이 다시 타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낫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낫고 싶다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죄악 가운데서 일어나길 원하느냐? 죄악을 등지고 이제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하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열망에 대해서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도전해 보겠느냐? 믿음의 삶을 살아보겠느냐?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이 사람의 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다시 소망을 일으키는 소중한 질문입니다. 그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가슴 속을 휘젓는, 다시 한번 그를 일어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예요. 여러분, 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끓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밥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좀 맛있는 고기를 먹으려면 역시 물이 끓어서 고기가 익어야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의 불이 붙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들끓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익고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끓어야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슴이 끓고 있습니까? 다시 열망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소망들이 여러분의 심장에서 움트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에 그 허황된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예수께 집중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그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되 적당히 받고 싶대요. 적당히 왜 받으려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러시냐. 은혜 너무 받으면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은혜 받아서 너무 헌신할까봐. 은혜 받아서 너무 봉사할까봐. 은혜 받아서 집이라도 한 채 팔까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은혜를 좀 덜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좀 뭔가 오면은 멈춘대요, 기도를. 뭔가 은혜가 오면 기도를 멈춘대요. 그리고 은혜는 얼만큼 받고 싶느냐? 딱 구원받을 만큼. 딱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딱 구원받을 만큼 은혜 받는 거 가능합니까, 이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겐 결코 구원이 없을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연약할지라도,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쏟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변화되길 원하느냐? 네가 달라지길 원하느냐? 네가 나음을 받길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만나길 원하느냐? 물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는데 절망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악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하는 것, 큰 능력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열망이 타올라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주님이라면 나를 만질 수 있다. 내가 그 어떤 상태라고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실 수 있다. 이런 소망에 이제는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이 소망, 이 열망이 끌어야 돼요. 주경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망에 주저앉아 있는 자도,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는 자도, 게으름에 널브러져 있는 자도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보려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열망이 타올라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이 나를 만지시길 원한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죄가 있다고 낙심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벌거벗기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이래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면 죄를 기억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너무 자주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 믿으세요. 내 죄악 기억지도 않을 거다. 그걸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스,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에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열망, 거룩한 열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타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 헛된 소망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을 향해서 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을 향해서 불붙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에게 물으셨어요.
물었더니 이 환자가 어이쿠 선생님 당연히 낫기를 원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걸을 수 있도록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법한데 오늘 환자의 대답 우리 함께 볼게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이 주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그것을 해줄 수 있겠소? 이러는 거예요. 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도. 내 손을 좀 붙들어서 목까지 안내주지 않겠소?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조력자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인데 단순한 조력자예요. 나에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나를 좀 성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좀 조력자 정도, 내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나아질 수 있는 조력자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조력자. 나에게 좀 도움을 주고 나를 빌어줄 사람. 교회 나오면 좀 도움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회를 해서 하시지만 또 성경 일도학교를 해서 하시지만 성경 일도학교를 하고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기는 마음이 뭐예요? 소망이 넘쳐요. 든든해요. 그냥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평안합니다. 전에는 불안했는데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부터 평안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조력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에요. 나의 전생을 걸어야 될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엑스트라, 나를 조력해 주실 분, 이 정도로 알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 이 환자의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 내가 아픈 것,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남 탓해요. 사람 탓해요. 환경 탓해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무엇이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향해서 내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향해서 내 손과 눈을 마주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나는 못에 넣어둘 사람이 없다. 나는 조건이 좋지 않다. 환경이 좋지 않다. 나는 너무 가난하다. 뭐 이런 것들. 내 환경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이런 환경 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쟤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바꿈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려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볼펜을 바꾼다고 영감이 더 떠오를까요? 볼펜을 바꾼다고, 좋은 볼펜 쓴다고 막 생각이 떠오르고 글이 잘 써질까요? 아니에요. 볼펜과는 상관없어요.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와 주님과의 문제. 주님을 대면해야 돼요. 기도로 주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세요. 시시하게 그냥 겨우겨우 이 땅을 사는 것, 이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고 발버둥 쳐보지만 항상 어때요? 나는 1등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보다 신체가 건강한 사람, 나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요. 38년 된 환자처럼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베데스다의 연못, 허황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고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번역된 이 성경에는. 근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전혀 없다,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이런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절망한 거예요, 이 사람. 모든 희망, 모든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한 줄기의 소망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유일하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기댔던 그 소망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또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십니다. 그 소망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못났으면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왕따시킵니다.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38년 된 환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그죠?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헛된 소망을 꿈꾸고 거기에 치우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미신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나무라지 않아요. 너 왜 신앙이 그따위야? 말씀하시잖아요, 사실은. 너는 왜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무라지만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무능력하니?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 질책하지 않아요. 그리고 넌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를 다 이해하셔요. 받아주셔요.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무지한 대로 받아주셔요. 오히려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든든한 소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 환자를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냥 육체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 마음까지 주님은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